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가 서리요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된 핍박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아주 잠깐 힘들다가 말면 좋아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을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으로 인해서 황망하고 의미를 찾는 노력들을 했겠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어린 양의 통제 아래에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 있었던 네 생물들은 계속해서 오라라는 얘기를 하고, 그때마다 색깔들이 다른 말들이 나오고 등장하면서 각기 다른 심판과 재앙을 하나씩 가져오게 되죠. 이 네 가지 색깔이 다른 말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서 말씀에서는요, 이 네 가지의 말들이 땅을 순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나라들을 징벌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사실 죄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막대기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보복을 하게 되고 괴롭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심판의 막대기의 역할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우리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네 개 말을 불러서 그들에게 범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구약의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을 얘기하는 이미지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흰 말은 활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흰 말의 특징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이 표현은요, 누군가를 압제하고 지배하려는 짐승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얀 말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겉은 하얗기 때문에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눈속임을 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심판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언제 임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네 개의 그 생물들이 오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말이 등장하고 심판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검은 말인데요, 손에 저울을 가짐으로 기근이라는 심판과 징벌을 줍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의 물가와 비교할 수 없는 치솟은 금액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평균 이 가격보다 한 8배에서 16배 정도 되는 금액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보면은 뭐 콜라 1.25리터 하나가 뭐 3만 원이다, 4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사회는 물가가 오르게 되고 제한된 음식밖에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판 중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그 문학적 기법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어떤 그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제약해 놓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감람류는 기근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하시죠. 넷째 인을 뗄 때에도 4분의 1만 죽일 수 있고, 그럼 몇 명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4분의 3은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니까 넷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청황색 말의 그 특징은 사망인데요, 땅의 짐승들을 죽이는 심판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내용조차도 주님께서 특정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심판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을 떼는 주체가 하나님,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심판 중에서도 이 심판이 통제되고 있고 억제되고 있고 범위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스갈에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도 이 고통을 어느 정도 함께 감내하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던 사람들을 특정하셔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로마 제국의 사람들만 심판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심판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이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함께 통과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순교한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 억울함이 느껴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억울함을 바로 풀어주지는 않으시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아직 잠시 동안 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쉬라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는 동안, 부담스러운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잠깐 인내하고 기다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조금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을 뗄 때마다 이 주어지는 심판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쏙 빼지 않으시고 이 부담스러운 순간들을 함께 통과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단어는요, 두루마기입니다. 하얀색 두루마기는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의 순전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게 손을 딸 때 바늘에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지진 다음에 이렇게 손을 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터로 바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바늘에 불순물이 있을까봐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불로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전방위적인 심판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많은 유혹,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실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순전해집니다. 하얀색 두루마기가 주어지는 은혜가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편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을 때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섞인 동기들로 이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제외를 당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 고통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라면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순전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심판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언약 공동체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나 합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불충성하는 사람들을 징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담스럽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물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억울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외면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좀 기다려라, 쉬어라. 이 심판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성되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계를 정해놓으시고 여전히 통치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검게 변하게 됩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놀라운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큰 날을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34장에 이미 이 유대적인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고 찢어지는 것 같은 이미지가 이사야서 3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름과 같다. 우리는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표현들을 봤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됐던 것이죠. 13절 14절의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하늘이 찢겨 갈라지고 절반이 둘둘 말린 두루마리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어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한 엄격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주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특별히 커다란 진노는 늘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이유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무겁게 생각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그는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심판하시고 심판마저도 한계를 두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온유한 어린 양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도미티안 황제가 영원한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유대적인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한계시록 6장은요 6개의 인을 떼면서 죄악과 우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을 억제하시고 통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리의 말들로 그려진 심판 뒤에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점에서 타협하고 어떤 지점에서 유혹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이라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많이 의지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도미티안 황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핍박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 소유, 성취, 성공 이 단어들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리라는 굉장히 굳센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좀 부족하고 그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화려한 성공이 주어져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더 많은 것을 갖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향한 우리의 바람일 때가 많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수많은 방식들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줄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향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이 나고 가장 싫어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예전에 BC카드에서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걷어냈던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바람이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돈만 추구하면 뭔가 약간 좀 내가 속물인가 뭐 그런 반성과 고민을 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 이후로 부자 되세요, 이거는 축복의 말이 됐고 우리가 바라는 갈망이 됐던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타협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이겠습니다. 비봉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분당, 강남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주일학교가 끝나기 전에 학원차들이 다 교회 앞에 와 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전화가 옵니다. 공과 공부 좀 늦게 하면 전화 와서 우리 애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늦게 끝내냐.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의 출석률이 절반이 날아갑니다. 왜요? 더 좋은 대학이 우리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굳센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이런 삶을 살수록 찢어진 두루마리 같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병이 들게 될 뿐입니다. 많은 것을 갖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에 두는 마음은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타협하고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는 모습들과 비슷한 유혹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위엄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 은밀하고 더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순전해져서 흰 두루마기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은밀한 핍박들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 있지만 우리를 굳세게 붙드시는 당신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